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영광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처음 서두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2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 항상 그 서두에 가장 좋은 축복의 말 빌어주는 것이 오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이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앞에 있으면 꼭 하고 싶은 게 마련인 것 같은데요. 오늘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1장에 오늘 1절에서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오늘 1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냥 단순하게 오늘 내가 하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 하면서 오늘 자신의 동역자 이름을 나열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죠. 오늘 교회는 단순하게 사람의 모임 어떤 공동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오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공동체다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겠죠. 그러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다 하고 말하고 오늘 너희의 이 모임의 시작과 모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편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엇 안에 있다 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1장 1절 중반절에도 나와 있던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이 안에 있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뭐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 하는 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단순하게 어떤 장소 안에 성도들의 모임, 어떤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승동교회는 단순히 오늘 이 건물 안에 모여 예배하는 모양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시는 것이 오늘 참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서두에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는 부분, 오늘 제가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였는데요. 오늘 저는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샬롬하며 인사할까요? 할 때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오늘 말을 어디다 던져야 하는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쪽만 보면 반대쪽이 속상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 누가 왔는가 하는 것 돌아보면서 나의 공동체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오늘 그것이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도 되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체된 공동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살피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의 이 정체성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고 너무 힘이 들지만 오늘 사역을 하면서 애써 이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오늘 제가 앉아 있을 때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좀 부끄럽지만 오늘 이 자리에만 올라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을 돌아봅시다. 오늘 그 말은 단순히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누구가 왔나 안 왔나 하는 것 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오늘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도들은 이 교제하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과 내가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함께 모여 주를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이기에 오늘 이 바울은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2절로 말씀을 이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오늘 이 은혜와 평강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마음에 오늘 이 평안함이라는 것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평화로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안정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단순하게 이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은혜와 평강에 출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출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러니 상황의 안정됨, 어떤 상황의 변화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이고 평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다라고 말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성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능히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고 성도가 되고 믿음이 되었다면 오늘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는 것으로요. 오늘 나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저보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오늘 목회자가 되었던 이 모든 상황 속에 이제는 환난은 끝났다, 오늘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를 믿는 과정 안에, 오늘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이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끝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 하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말하는 이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오늘 저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타난 영어 단어 있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이죠? 카리스마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오늘 이 카리스마 있다 하는 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카리스마 그러면 누가 생각나냐면 최민수 씨가 생각이 납니다. 네, 사실은 최민수 씨가 생각나는 건 아닌데 오늘 이 성도님들과의 예배 가운데 이 교감을 위해서 최민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최민수 씨를 딱 떠올리면 떠오르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나 떨고 있니? 하는 단어죠.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 제가 항상 떨게 되는데 오늘 제가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죠? 카리스마 있는 모양으로 잘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카리스마 있다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살아있는 눈빛, 주눅들지 않는 목소리, 주눅들지 않는 어깨로 오늘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카리스마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에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본다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많은 분들의 입술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말의 기준의 뜻은 무엇이냐면 카리스마가 생겼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성도의 뒷모습은 항상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문턱을 넘어 현실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크게 부를 때는 무언가 해결이 될 것만 같고 된 것만 같고, 그래서 주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변하지 않은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남편이, 변하지 않은 부인이, 변하지 않은 자식이, 변하지 않은 환경이, 변하지 않은 내 주머니가, 변하지 않는 내 눈빛과 내 말투가 오늘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세상을 나아가는 이 신앙인이 힘없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았다 말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기죽지 않는 눈빛과 당당한 어깨를 펴고 오늘 세상으로 한 걸음 내어디뎌야 할 것인데, 오늘 우리는 카리스마 있습니다, 카리스 있습니다 다 해놓고서 오늘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겁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죽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 주눅들지 않기를, 오늘 기죽지 않는 눈빛과 오늘 당당한 어깨로 오늘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각기 서로 사랑하기 풍성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성도는 은혜 받고 오늘 평강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냐면 믿음이 더욱 자라간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실 것인데, 오늘 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요 평강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하실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또한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본받고자 하는 어른의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승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오늘 청년부를 맡으면서 참 많은 어른들을 봅니다. 비록 제가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청년이 있겠지만 그 청년에게도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 내 지체를 먼저 돌보는 겁니다. 오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갔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성숙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사랑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참 감사하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바로 섰다 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바로 선 한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고 오늘 내 지체된 자들을 서로 품고 교제하는 것, 챙겨내는 것, 오늘 그것이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펴져나간다면 오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의 감사이겠습니다. 승동교회는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럽니다. 오늘 믿음이 자랐다 이야기하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고 너희가 별일이 없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하여 오늘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럽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의 모임, 이 교회에서 어떤 모양이냐면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된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한 사람의 이 개인의 삶 안에 이 모든 모양들이 다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견뎌낸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가장 큰 구분하는 이 분수령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늘 또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구분은 과연 어디일까? 오늘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 참 괜찮습니다. 예. 너무 목사 같고 너무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성도의 신앙의
분수령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이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이 모든 상황에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견뎌낸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 못할 고난, 말 못할 환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라고 구별하고 오늘 참된 성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는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이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박해와 환난이 있다면 오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심판의 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역경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숙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건 다른 건 아니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던 이 성경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모양으로 단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시간 속에 단련의 시간, 재련의 시간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 속에 이 시간들을 겪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아픔, 많은 어려움, 많은 곤란함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부르기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비신자와 신자의 구분하는 점이 과연 어디일까? 성도의 이 성숙,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분수령은 과연 어디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멋지게 차려입고 오늘 그럴듯한 모양으로 나와왔지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합당한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재련되고 단련되는 이 모양이 없다면 오늘 누가 성도라고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바울은 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박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외부적으로 내부적인 교리와의 싸움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금만 버텨라, 그러면 끝날 거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뭐라 하냐면 이 시간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런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로 변화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이 기뻐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조금씩 배워갑니다. 하루하루가 눈을 뜨면 일어나고 눈을 감으면 잠이 들고 오늘 또 해가 뜨면 날이 밝았나 보다, 캄캄해지면 날이 저물었나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라는 걸 오늘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뎌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오늘 내 인생의 환난과 박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 분명히 자리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무뎌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흘러가게 두고 고난도 박해도 환난도 오면 시간이 지나가면 흘러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를 악물고 오늘 그렇게 버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해와 환난이 있는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편이 오늘 기뻐하라.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편지를 받는 이 교인들은 아마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이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교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요. 오늘 신앙이라 믿음이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고 맡기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야속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오늘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셨습니까? 하는 답답함과 야속함이 막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서글픔의 눈물도 흘리고 오늘 안타까움에 입술을 깨물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며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일상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 나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도리어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하면서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이 재림,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것, 오늘 성도는 꼭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의 종국에 마지막 결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응답하지 않으시네, 부재 중이신가, 듣지 않으신가, 나를 떠나셨나 하는 생각들이 마구 몰려올 때 오늘 성도가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 마지막 때가 있지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갚으시는 날이 있지. 오늘 우리가 이 일상을 힘겹게 살아가며 신앙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는 이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걸음을 기억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힘겹게 한 걸음을 내어디디셨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변화가 없어서 암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실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종국에 하나님의 이 재림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된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한 걸음을 내어딛고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현실 가운데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이 교회에게 편지할 때 가장 먼저 뭘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일상을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암담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오늘 이 성도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 예수를 믿는 자로, 신앙이 있는 자로 카리스마 있도록 오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는 말이 어떤 표현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했다면 조금 더 멋진 성도의 모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뜻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은혜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멸망의 형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면서 오늘 그 마지막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거다 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오늘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했고 평강을 구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용사가 되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었던 그 믿음 때문에 가장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멋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멋있음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가는 것, 그리고 그 자라감이 성도에게로 이어져 오늘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건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이렇게요. 바울의 성도를 향한 간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성도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 기도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그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합당한 자의 모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서로를 향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향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오늘 무언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할 수 있으나 오늘 가장 먼저 된 기도는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셔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오늘 살아가는 원동력과 주체적인 힘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은혜로 살고 평강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이렇게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이 12절에 나오는데요, 가장 하반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내면서 마지막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로 사용되고 오늘 그렇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발칙한 상상일 수도 있겠고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지만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만 그런 건 아니지요. 오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을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서 시선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 이 성도된 자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실 거라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영광에 너희도 동참하라 하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완벽하게 변화되고 완벽하게 성숙되고 성화되지 못했던 내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변화되고 완벽하게 성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이렇게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관계하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관계하는 그 관계 안에서 너를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야. 나와 교제하는 그 교제 안에서 너를 가장 멋진 모양으로 성숙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 땅은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쓰디쓴 눈물을 삼켰던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죠.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가장 앞서 은혜를 구하며 평강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 안에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설교문의 말미에 이렇게 써왔습니다. 제가 요 한 부분을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실 그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 토로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서름을, 그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